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첫 주이고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눈으로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고.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2025년도 영광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 입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은사예요. 은사인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올해 2025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가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올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를 발견하여서 교회 봉사를 많이 시키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의 목적은요, 사역, 일이 아니에요. 은사의 목적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것이 목적이에요. 은사는요,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내 안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 적으셔야 돼요. 딴 거 자꾸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카리스예요. 카리스가 무슨 뜻이냐? 바로 은혜 또는 선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 물어보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충만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충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충만이 곧 예수 충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은사가 충만합니다 라는 것은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얘기하고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2025년도가 예수로, 은사로 또는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의 충만이라는 것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기복이 없어요. 예수 충만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 능력의 충만의 삶이 바로 은사의 충만입니다. 만약에 내 기복적인 인생이다라는 것은 복음의 충만이 아니라 내 열정의 충만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충만으로 바뀌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와 함께 외삼촌이 식사를 초대해서 방배동에 있는 외삼촌 집을 갔어요. 외삼촌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 주택가예요. 서울에 주택가가 쫙 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개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다 개를 키우는지 몰라도 왕왕왕왕왕왕왕 정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들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좀 옆집을 쳐다보니까 두 종류의 개가 있었는데, 한 종류의 개는 말티즈, 포메리안 이런 작은 개들이 막 뒷걸음 치면서 저를 보면서 막 사납게 멍멍멍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로또와일러, 피플테리어, 세퍼드 같은 큰 강아지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와, 그 눈빛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로또와일러였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겁이 나면 자기가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겁이 나지 않는 큰 강아지들은요, 와봐라, 내가 너를 물겠다라는 마음으로 뚫어지게 쳐다본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떤 강아지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큰 강아지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내 안의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은 포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은방에 가서 금을 포장하는 어리석은 주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금은 그 자체로 빛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포장지가 금이에요. 그걸 포장한다. 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하는 거예요. 금박지로 도금을 하거나 반짝이는 것으로 붙이거나, 이게 바로 금이 아닌 인생들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박지의 인생이 아니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 내 안에 주인이 된다면 세상에 죽음이 와도 don't knocking,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흔들려요. 여러분, 이 전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은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입술에 아는 암도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 복음이, 예수가, 성령이 우리 안에 참된 주인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민 MC 중에서 유재석 씨를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간첩이에요. 여기 모르면 안 되죠. 유재석 씨는 웬만하면 다 알아요. TV 트는 것마다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유재석 씨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유재석 씨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야다는요, 우리의 내적 깊은 것까지 아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안다, 지식으로 안다, 입술로 안다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이 안다, 야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포장지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대요. 입술의 고백,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 안에 참된 주인이 성경 공부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금박지가 아니라 정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금이 되느냐? 이 정금을요, 영어로 퓨어 골드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런데요, 정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인생 될 수 없어요. 정금으로 단련시키시고 재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만 성경 가운데 잠언서 8장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8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정금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2025년 한 해에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히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여러분 각주를 찾아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새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간절한 사람이래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간절히 주를 찾고 간절히 주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그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마음, 우리의 형편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만들어가는 주의 인생.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나를 단련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단련하면 안 만들어져요. 나의 불순물, 나의 모든 것들이 주의 용광로 속에 넣어서 2025년도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은사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함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 그것을 주의 용광로 속에 넣는 것이 더 값진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사에 대하여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은사는 종류가 뭐가 있느냐, 그의 능력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은사가 뭐냐, 이게 어떤 종류가 있느냐, 대단하다, 이런 거에 대하여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은사를 얘기할 때마다 꺼내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른 사용, 바른 사용이에요. 그 바른 사용의 핵심은요,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덕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는 되게 특이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많았으면 많아질수록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개수만큼 문제도 많았어요. 이상하죠? 왜 문제가 많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합니다.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불타올라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대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사를 내 자랑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봉사합니까? 헌신합니까? 섬깁니까? 내 자랑으로 바뀔 때에 문제가 생겨요. 크랙이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은사의 출처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준으로 봤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출처예요.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은사의 영광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이 받아야 되죠. 주신 분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받은 자가 영광 받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러분 예를 들어 저를 보면은 제가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되어져야 되는데 설교를 잘 함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의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만 영광되게 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은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의 목적,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인데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지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공동체의, 교회의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인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에요. 바꿔치기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십니까?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가 비로소 이게 이해가 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유독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아요. 심지어 마지막에는요, 너는 밖에 나가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 천국에 못 간다라고 결론을 지읍니다. 도대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나쁜 놈인가? 사실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주인에게 해악을 끼친 적이 없어요. 주인이 한 달란트를 종에게 주었고 그 종이 땅속에 묻었어요. 주인이 오자 다시 땅을 파서 그대로 원금을 돌려드렸거든요. 주인에게 피해를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옥 갈 만한 일입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챙겼으면 수익이라도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은사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한 달란트가 몇 달란트 받았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포커스로 맞춘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세요. 다만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와 봉사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여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됐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은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 어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모든 하는 일이 내 걸로 챙기면 안 돼요. 오직 아버지의 그 공동체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살아내시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받은 바의 그 은사를 통하여서, 첫째, 내가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가 먼저 내가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유익이 되는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에는 내 자랑이 없어요. 내 주장도 없어요. 내 독단도 없어요. 모든 은사는요, 겸손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유익을 드러내고 공동체의 유익을 드러내는 그런 습성 때문에 모든 은사는 엎드리고 낮아짐으로 회복과 유익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령한 것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스테리한 것, 기괴한 것, 또 점치는 것, 우주의 기운,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것은요, 이 하나예요. 성령에 관한 것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곧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신령하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것의 뜻인데, 이거를 놓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막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신비한 것을 알고 능력을 하고 초능력을 행하면 와, 신령하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해요. 그렇게 해서 섬기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아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알기를 원한대요. 그럼 뭐냐 그게? 2절과 3절에서 말하기를, 제대로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데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신령한 것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신령하지 않는 것, 성령이 없는 자의 삶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주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자리로 간대요.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중요해요. 우리 안에 신령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아는 자들은요, 예수의 자리로 가요. 그리스도의 자리, 주를 고백하는 자리로 가고, 반대로 그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저주 가운데로 간다라는 이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없으면 지옥이고, 아들의 영이 있으면 영생을 받는데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들의 영, 신령한 것이 있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왔죠. 우리 안에 은사가 있고 예수의 영,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라는 겁니까? 예수의 자리로, 예수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조금씩 이끌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의 목적이에요. 다시, 우리 안에 은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리로 조금씩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통로예요. 은사가 충만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것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예수에게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와 가르침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점점 저와 함께 예수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 더욱더 충만하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수록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더 가까이 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자라듯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가까워져서 어제가 오늘이 더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은사예요. 은사에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지쳐서 녹다운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불타오르고 더 불타오르고 점점 더 가까워져서 결국 내가 주 안에 사는 삶이 은사의 목적이라는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8절과 10절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은사의 종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은사의 종류가 9가지가 나와요. 이 9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는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와요. 믿음도 은사예요. 은사라는 건 선물이죠. 그러면 믿음도 선물인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 능력 행함, 여섯 번째, 예언, 여덟 번째, 영들 분별, 그리고 방언과 통역. 이렇게 총 9가지가 하나님 앞에 다양한 은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잠시 저를 보실까요? 이 기록은요, 어떤 은사의 종류가 있느냐를 기록하기 위하여 적은 게 아니에요. 이 종류가 다양하다, 이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안에 사는 삶을 가리켜 통로의 역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통하여 주를 높이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사이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귀결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가 충만합니까? 예배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올해 한 해에 방언의 은사를 받겠다, 이게 목적으로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은사는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인 것이죠.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은사가 신앙의 목적이라면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인물들의 은사가 기록되어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이 은사의 특징들을 다 적어놔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은사가 될 때 오히려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주께로 향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이고 수단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내가 주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뜨거워지며 주 안에서 거룩한 능력에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사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막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사는요, 크고 낮음, 높고 또 이렇게 좋은 거, 이런 것이 없어요.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2025년도에 한 해 발견하시고 여러분 섬기실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뜨거움으로 인하여 다시 불타오르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